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고 시작한 2022년도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란 무엇이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세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응답이 되고 말씀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237 전도는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응답이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24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해가 돼야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말같이 보이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237 전도란 무엇이냐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플랫폼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플랫폼이라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지역과 또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그럼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237 전도를 응답은 뭐냐면은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24란 무엇이냐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24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심은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24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비친 에덴의 축복이 24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24 축복이 누려지는 것을 24 축복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직 하라 그 말이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권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막을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죠. 전쟁이 나도 코로나가 터져도 계속 진행이 돼요. 절대 주권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딱 막잖아요. 그럼 옆으로 딱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웅덩이를 파잖아요. 그 웅덩이를 채우고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구도 거역할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자 권위이자 권한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원천 기술을 만들거나 무엇을 물건을 만들면은요, 국가에서 뭐 합니까? 특허를 딱 내주잖아요. 국가에서 그 특허를, 그 수고를, 그 연구를 인정해주고 보호를 딱 해줘요. 그 건들면은요, 그렇죠. 모조품 만들면요, 그 법에 딱 불법에 딱 걸립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그분의 주인이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또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주권 위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찾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주란 말은 그분이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고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말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릇들이 많잖아요. 큰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그냥 이렇게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그릇이 많잖아요. 아니 귀한 그릇 같은 경우는 손님들 왔을 때 귀하게 보관했다가 내놓죠. 그러죠. 그 쓰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주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는 권위 하나님께 있고 천이 쓰는 권위 하나님께 있고 높게 함과 낮게 됨이 부하게 됨과 가난하게 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귀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천하게 쓰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그릇이요, 귀하게 쓰려면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던져서 깨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 권위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권 얘기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을까? 이유와 목적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이루어가고 계시겠죠. 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분이요. 그걸 두고 여정거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높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낮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쓰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주기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품을 악하게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게 하기 시도 한국에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 살게 하시고 어떤 강원도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인생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하는 일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주권 모르면요.
인생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그때부터 마치 배가 항구에 정박한 것처럼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주권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거역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237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237 전도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만물을 237 전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뭐냐면은 이걸 두고 역사라 그래요. 역사는 히스토리가 잖아요. 그의 얘기요. 하나님의 얘기고 그리스도의 얘기가 히스토리, 역사요. 그 역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교육, 문학, 과학,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 모든 역사는 뭐냐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주연이 되는 역사가 뭐냐면은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연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모든 역사가 통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세요. 메인 히스토리예요. 구원사가. 이걸 두고 역사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이거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를 가진 그 국가는 헌법에서도요, 그렇게 만들어요. 미국 헌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것을 만든 사람은요, 자기가 재능과 시간과 정력과 많은 재물을,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그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마다 세계 인류 국가가 됐어요. 영국과 독일과 미국과요. 그 전에는 로마와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여기에 거역하는 민족들은 누구든지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237 전도는 세계 뭡니까? 이게 237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237 전도는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전도 전략은 뭐냐면은 지역과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교회를 플랫폼 만들어.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리를 만들어야지 차가 달릴 거 아니에요. 샘이 있어야 사람들이 물길로 올 거 아닙니까? 항구를 만들어야 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항을 만들어야 비행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이게 여러분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 공부하고 이거 하라고 여러분 사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목적 딱 올바른 언약 잡고 여기에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깨달으면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되어집니다. 237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내가 이 일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게 참된 은혜 받은 거예요. 마음이 찌릿찌릿하다. 그게 응답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깨닫고 그냥 바르게 잡는 게 그게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플랫폼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전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도록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소원은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운동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거의가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돈 있고 엘리트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집이 아파트가요, 호텔처럼요. 그러더라고요. 차도요, 애제차 탁 타고 다니고요. 근데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보기 행복할 것 같죠? 더 갈급해요. 목사님 그 증거 있습니까? 저는 그거 봤어요. (1987년 11월) 달에 이병철 씨가 임종을 했어요. 그가 임종하기 9개월 전에 3개월 전에 24개 질문을 천주교 박희범 신부에게 24개 질문을 했어요. 죽기 3개월 전에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자가, 그 재벌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님 질문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부님?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이 정말 있다고 한다 하면은 왜 그 똑똑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느냐는 거야. 그리고 과연 신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증명이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 24개를 쫙 질문, 책에도 나왔어요. 책도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평안하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복음이 오지게 돼야 인간은 평안하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너 나가 없어요. 너 나 없이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돼야 인간은 행복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그러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려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나중심, 물질인 성공 중심이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심어놨거든요. 인간의 머릿속에다, 마음속에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시는 구원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인간이 행복이 있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거기에 잡혀있는 한은,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한은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이 여기서 해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야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고 영적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교훈에, 사단의 화살에 여러분 해방되시고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모든 사람들은요, 껍데기만 봐요. 현실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사실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진실을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남으로 죄와 저주와 슬픔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인간은 참된 행복하게 되어지고요.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돈과 성공과 내 중심이 돼야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잡혀있죠. 그렇죠. 이미 그게 빠져나와 버렸는데, 해방이 됐는데, 저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져서 의정과 강부 세계복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237 나라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237 전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누구든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만나야 원죄, 문제, 자본죄, 조상죄가 해결되어지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유월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 인간의 선행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그냥 구원받지 않고 절대 구원이요.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변화가 되고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을 누리고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인생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갈등이 오는데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구원. 아무리 애로워도 괜찮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구원.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모든 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높게 됨과 낮게 됨이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와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237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 지대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유언을 하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네 친아버지로 모시라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네 친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으라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돈에다 소망 두지 말고 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배경 없어도 지난 어떻게 살았어도 여러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능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말고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목회를 할 줄 모를 때는요. 사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목회했거든요. 지금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배경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다 하려고 구하고 말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힘듭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되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그러면요, 사람 원망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 여호와는 이레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모두 주께 속하였다고 그랬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리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 낯성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크게 쓸 사람들이냐? 아무 배경이 없다니까요. 그건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길도 없어요. 노예의 강야 같아요. 고아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그분을 여러분의 부여로 삼으라고 여러분을 저기 나싱으로 노예로 그러잖아요. 노바디로 강야 같은 세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 개척할 때게요. 자기 하울곡동이요. 진짜입니다. 집세도요 5만 원인가? 진짜 산정에서 물이 막 뚝뚝 떨어졌다니까. 노예에서요 돈 한 푼이요 1,000원 한 장짜리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저를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아름다운 성전을.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솔직한 말이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 속으로는. 욕심도 없어요. 다른 걸 구하려니까 납작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뭘 또 구해. 그래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하게 하옵소서. 복음만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냐면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뭔 욕심이 많아. 복음에 욕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복음 누리시고 복음에 부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성도들이 없나 교회가 없나 자식이 없나. 여러분 나싱으로 시작하시고 노예로 시작하시고 그렇죠. 노바디로 시작하셨어요. 그 상처받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언약 딱 잡고요. 하나님 기도 3년 동안 바라보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전도자가 메시지하고 갔어요. 근데 희한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날부터요. 나는 새롭게 바뀌었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한 단계 딱 업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시겠죠. 이 사람 참 하나님 그렇구나. 시간표라는 게 그렇구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언약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자여 교회 살릴 중직자의 성도들의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언약만 확실하게 올바로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전도와 237 나라 방향에 맞추고 살아가시면은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오직 하시고 24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은 플랫폼이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237 전도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행복에는 두려움과 부러운 것이 없이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해방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지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정부와 강북 살리고 237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요. 지교회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가정이 플랫폼이요. 지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요.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다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요. 다 화낸 일만 생겨요. 아무리 여러분이 일 잘해도요. 늘 실패의식에 패배의식에 가득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준비해놨다는 걸 믿으시고 복음 누리시는 기도 누리시고 예배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바꿔요. 죽는다. 맨날 죽는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의정부 강북 살릴 대표적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의정부 살릴 대표적 교회로 플랫폼으로 237 나라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서 찾아올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도 때문에 부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제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입니다. 옛날에는요. 지역마다 산 꼭대기에 파수대가 있었어요. 봉화대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은 용기를 피워서 알리는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진실을,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뭐예요? 파수망대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왜 죽어가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237 세계 복음의 방향을 맞추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파수망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깨달으면 응답 와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요. 여러분 마음에 다 품으세요.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말씀을 포럼을 하세요. 그리고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에 있거나 애국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비대면으로 말씀 포럼하시고 말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시고 말씀 운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테나요. 237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또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자에게 237 전도 플랫폼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